하겠지만은 오늘은 애들도 없고 바자회해야 되니까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함께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자유 헌장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외친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고한 외침인데요. 우리가 1, 2장 묵상에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제목을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신앙 하는 그러한 것으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다. 회색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배경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 그러한 공동체에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들어와 살고 있는 기독교 공동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강경 보수파가 좀 득세를 하면서 압박을 가해오고, 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공동체에 가입할 때 유대인들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도 이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마 군중 할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어렸을 때 받아야지 커서 그거 참 못할 짓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됐지 무슨 할례를 받느냐라고 하면서 견해차가 굉장히 첨예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특별히 가정교회들인데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그거 제대로 믿는 건가? 라고 하는 퀘스천을 던지거나 혹은 아니지,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할례 받는 건 할례 받는 거지 라고 말을 할 때 이분들이 이러한 공허한 혹은 독이든 이런 말을 바꾸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전했던 그 복음 대신에 뭔가 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한 데서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문제가 생긴 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오늘 권사님 잘 봉독하셨죠? 이상하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할 만큼 너무나 갑작스럽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한 말에 현혹돼서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적인 경향이라 이렇게 봅니다. 자유로운 것을 주는데요, 의외로요 사람들은 속박당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꽉 짜면은요 일이 됩니다. 요즘은요 은행도 주일날 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피곤하겠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웃어 넘기더라고요. 아니 은행이나 관공서, 그리고 말이죠, 이 지금 기업들이나 무슨 이제 상점, 미국에는 1963년도까지는 주일날을 전혀 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63년도부터 열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동안 교회가 피해를 참 많이 봤습니다. 아니 주일날 여는 데는 교회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왔거든요. 여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서. 아니 근데 상점도 열고 극장도 열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는 데가 따로 있네? 그러면서 또 그쪽으로 가요. 근데 이제는 2013년도에는 그로부터 50년이 지나서 반세기가 지나니까 이제는 은행까지, 이러다가는 관공서도 주일날 열판입니다. 교회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요 그런 것에 쉽게 현혹이 돼요. 그러면 교회는 주일날만 열지 말고 매일 열어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는 역발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당 카톨릭에서는 토요일 예배도 드립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화요일, 월요일 예배까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기왕에 관공서, 은행까지 주일날 열면은 우리도 그냥 역으로 해가지고 다 매일 예배를 드리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편하게 해드리게. 그랬을 때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게 있습니다. 주일입니다. 세상이 그러면 그럴수록 이 본질을 지켜야 됩니다. 대구에 노벨상 화학상 수상자가 오셔가지고 그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한테 하신 말씀이 오늘 기사에 났는데요. 딱 하나입니다. 본질을, 근본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연말을 하면은 거기서 새로운 혁명적인 게 나온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님이신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잘 나오신 거고요. 조금 다른 여러 가지 현혹시키는 것이 있더라도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힘이 뭐냐?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보라서 주의를 지켰냐? 라고 하면서 그 피 묻은 복음으로써 우리의 본질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그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 이것을 회복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길은 세 가지를 2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대로 살고 이 복음을 전파해라. 이것이 너희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그런데 어디서 엉뚱한 것을 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건드리시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을 문제의 핵심부터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연 이분들이 현혹된 그러한 내용들이 무엇이었나 하는 것인데요. 그게 두 가지로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고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그러한 크리스천 복음입니다.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전하는 다른 복음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이 참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전적 경험을 1, 2장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더구나 자신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세상에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주인공 되고 싶어 하지 조연도 사실은 괜찮습니다만은 엑스트라 이거는 사실 싫어하지요. 그런데 이 복음을 이방에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엑스트라의 삶을 살겠다 그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는 그 엑스트라의 삶이라도 과감하게 살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장 16절과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여일하게 일관되게 나는 진실되게 여러분에게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그대로 전했다라고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뭐냐면 자신이 만난 예수께서 지신 이 십자가를 통한 창조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2장 8절 9절과 2장 6절에서 10절 사이를 보면은요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러한 창조력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어떤 양태를 보이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을 해요. 같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참 복음을 파괴를 합니다. 거기에 전혀 의미 없는 말을 진짜? 라고 하면서 의문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거 아니지? 라고 하면서 독을 타거나 하면서 이 복음을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공동체가 분열되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고한 대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참 복음, 이것이 아닌 갈라디아 사람들이 현혹되어 있는 이 복음을 고린도후서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서 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공허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과는 구별해야 됩니다. 이 육신은요, 중립적이에요. 이 육신은요,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섭생을 하면은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전해서 100세까지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을 함부로 굴리거나 또는 뭐든지 과하게 비일과자 그 다음에 과할과자 너무 안 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해도 안 되고 과하게 하면은 또 온갖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수 백이십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 이 육신은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악한 것입니다. 성령에 반하는 것이에요. 왜 다른 예수를 받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5장 6장으로 넘어가면 이 성령과 육체를 대조시키면서 육체의 모양
것까지도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고 지금 사도가 전한 이 복음을 무시하면서 사도도 무시하고 결국은 자기 체험도 갖지 못하는 이 산모 현상에 쌀리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성령과 육체를 구분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체는 이 모양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립적인 육신의 외피를 댄다. 그게 할례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육체를 따라가도록 위선적인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이것을 할례를 행한 것이 위선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그게 문화요. 여지껏 조상대대로 지켜온 전통을 왜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제 처음 예수를 아는 사람들한테 가중시켜서 이 사람들의 자유함을 뺏으려고 하느냐. 지금 포인트가 이겁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당신들 멋있게 사십시오.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삶이 있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만 지키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왜 당신들의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당신들의 삶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합니까? 왜 당신들이 위선적으로 삽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내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보니까 나 자신도 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종말의 크리스천으로서 외식과 위선 이거는 조금 단어가 센 것 같고 오늘 현대는 살기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희면 희보 공명 검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대충 섞어가지고 이 회색적이 아닌가 이런 점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죽음입니다. 혹은 무입니다. 산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철학적으로는 여기에 헛자를 붙여서 허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체를 따라가면은 무기력해진다 그겁니다. 혹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이게 사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은퇴하셔서 모든 것 국가에서 생활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도 잘 크고 했는데 인생이 말이죠. 더구나 추운 겨울 다 지나고 이제 따뜻하게 필드로 나갈 때도 됐고 또 친구들도 또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 교회에 이제 빌딩도 주실 거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새로운 것으로 돌아가는데 내 마음은 공허해지고 내 마음은 허해진다. 그러면은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체를 구하면은요 자꾸만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공허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밤낮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껍데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고 다시 껍데기를 취하려는 사도 바울이 막 화를 내면서 다른 교회에 보낼 때는 참 감사한다 너희들 이런 거 칭찬할 게 있다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거의 쑥 닫고 바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험담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껍데기를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않고 우리 할례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해준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왜곡됐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도 왜곡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왜곡되게 성령도 왜곡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에서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지요. 과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정통으로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고 내가 그런 점에 있어서 인간적인 약점에 있어서 봄날도 오고 나련하고 해서 깜빡 졸다가 아이고 뭐 무슨 날 했지?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허하다.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없을까? 라고 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은 그건 절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게 핵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말씀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뭐 했지? 그러면서 이건 나 옛날에 해봤는데 그러면서 옛날에 그거 안 해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자훈련 다 해보셨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제자훈련은 독특한 겁니다. 김 목사가 다른 목사님하고 다른데요. 어떻게 갔습니까? 옛날에 저하고 제자훈련 안 해보셨잖아요. 저 아주 독한 사람이거든요. 독특한 겁니다. 둘 다 독자네요. 그러면서 받아보셔야 돼요. 받아보셔야지 말을 알죠. 받아보셔야지 맛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이게 쓴 건지 단 건지 아시죠.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주시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 퀘스천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 나 다 해봤어 그러면서 자꾸만 핵심을 포기하니까요 엉뚱한 데로 가시더라고요. 0.1도 차이가 한참 지나다 보면요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핵심을 포기하게 되면요 바로 외식하게 됩니다. 주일날도 돌아왔으니까 주일날이요. 봉헌도 안 하면 안 되니까 봉헌이죠.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자녀 주시고 기업 주시고 사업 주시고 생업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이 토끼 같은 마누라와 사슴 같은 마누라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거기다 손주들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손주들은 다람쥐 같은 손주인가요?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아무튼 만들어 보세요. 우리 소망에서 하나 이렇게 합의하셔서 용어를 하면 앞으로 설교에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참 귀한 손주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을 이렇게 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래 니네들 왔냐 하면서 아이고 쟤네들은 왜 빨리 안 가나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서로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 육체를 따르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는 아주 유쾌한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따라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고요. 성령님은 본질을 말씀하시고요. 생명을 주시고요. 능력 있게 하십니다. 물론 그래가지고 이 파워를 좀 과도하게 이렇게 재생산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위로부터 능력을 받으셔야죠. 내가 이게 자기가 생산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하시면은 나중에 바닥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에서 받아서 위에서 주시는 만큼 그것을 내가 받아서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을 받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에 근거한 겁니다. 내가 한번 성령 받아볼까 하면서 팔 걷어붙여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니네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의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다. 창세기 12장, 15장, 17장을 봐라. 거기서 복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 됐다 그랬지 어디 할례로써 의롭다 됐다 그랬느냐라고 당연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 성경입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의 예수를 믿고 여기서 출발해서 앞으로 나갈 길이 창창한데 지금 옛날 거 유대인들 너희들 게 아니고 유대인들 같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너희들의 바른 진보의 길을 가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갈 길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면서 세계 복음 전파를 해야지 무슨 유대로 다시 환원하면서 회개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적으로 적용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회색신앙인가? 우리 본문 2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지금 거기에 케이스에 걸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베드로도 가만두질 않네요. 바나바도 가만두질 않더니 사도 베드로도 가만두질 않아가지고 갈라디아서에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도 베드로님이 회색신앙이라 그러는 게 아니고 사도 베드로까지도 그렇게 유혹을 받았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걸려있는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회심이라 하는데 이것을 회심의 죽음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회심했는데 이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그러면서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 이것을 회색신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편리함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3C라고 지난 주일날 서양 목사님이 아주 설교 시간에 하시는데 무릎을 탁 치는 그러한 말을 들은 것이죠. 인간의 조건들인데 왜 회색신앙을 이렇게 갖고 신앙의 위기에 처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자기 편리함, 기준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다 시르시자 서양 목사님들인데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소비자주의, 그 다음 두 번째는 편의주의, 그리고 세 번째는 비겁함.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비겁하다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오늘 적용을 해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걸려있지 않나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비주의.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나는 이 교회의 교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꾼이다. 라고 하는 생각 대신에 나는 그냥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봉헌하고 또 심령의 안위를 얻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소비주의입니다. 선진국 크리스천들이 다 걸려있는 병입니다. 후진국 크리스천들은 그 잎새기 대충 엮어가지고 비가 오기만 하면 뚝뚝뚝 물이 떨어지는 그러한 예배당에서 보면서 그냥 찬송가도 1절부터 누가 지었는지 99절까지 부르면서 2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찬송가 이제 6장 부르려고 하면 누가 찬송가를 6장을 골랐냐고 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얼른 빨리 가서 볼 일 있고 내가 2시에 어포인먼트, 2시가 아니고 4시에 어포인먼트가 있는데 이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전부 소비주의를 가지고 컨슈머로 가시고 그 대신에 프로듀서로 가시고 내가 멤버십을 가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내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심지어는 우리처럼 평화롭게 살지 않고 막 서로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해도 기도합시다. 기도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교회를 지키려고 많이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훌쩍 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자기 편리함의 근간 이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 편한 것. 편한 것은 참 애매합니다. 이 편한 건 사실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상 불편합니다. 내가 열을 얻었으면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중에 하나를 불쌍한 이웃에게 주고 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러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 불편한 거예요. 크리스천으로 21세기를 산다는 것은 본래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점의 문을 열고 극장의 문을 열고 은행의 문을 열고 급기야 관공서도 문을 열게 되면은 교회도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분들 오시라고 편리하게 자꾸 만듭니다. 불과 50년 사이에 교회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아마 캐나다에 처음 이민 오신 분들은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앞으로 오는 세대나 또는 내 뒤에 우리 교회에 오실 분을 위해서 혹은 내 뒤에 사회적으로 약자이신 분, 대표적인 경우들이 장애인들이시죠. 그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머리를 맞대면은 아주 이것이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다른 분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현대 교회의 병은 내 편리함을 먼저 추구한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지적하시는 것이 비겁하다. 내가 마땅히 바르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해도 이게 되나? 그냥 지나가지. 혹은 내가 이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때 내가 말을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진정한 용기,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러한 용기,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게 저분은 참 정의로운 분이다, 저분은 참 진실된 분이다 라고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현대 크리스천에게는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 모든 부분들이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고 나의 인간적인 조건을 중심으로 세웠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서 반면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1장 15절에 있는데요. 이것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아내나 자녀나 교우들에게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왜 내 판단을 남에게 씌웁니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나오시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부활해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승리의 통치를 하는 이 유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여기 옆에 계셔야 내가 좀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막 뛰어듭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니까 자꾸만 회심의 죽음의 길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믿는 자로서 참 증거를 갖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드러냈느냐, 너희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 분들이 그것을 드러냈느냐, 너희가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가 그것을 드러냈느냐, 아니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내가 그것을 드러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판단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할 것이냐 사람을 위할 것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21세기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을 받았다면요, 제대로 달려야 됩니다. 이것은 내 힘을 행사할 때, 내 힘을 뺄 때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만일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똑바로 달려야 됩니다. 저기 저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한눈 팔다가 그래 저기 있는 건 알아. 그런데 여기는 보고 가자고 하면 안 돼요. 한편으로는 곧장 고등길로 지름길이 있는데 왜 자꾸만 굽이굽이 갑니까? 우회로 갈 때는 우회로 가야 되겠지만은 제대로 지금 한평생 달려가도 부족한 길을 두 평생 사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방향 똑바로 잡아야죠. 내가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리라.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나 한 번밖에 못 산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리시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시속과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이 약한 존재인지라 그것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혹시 헛된 다람쥐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열심히 돈을 버시고 열심히 명예를 쌓으시고 열심히 힘을 추구하시는 것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독립적인 육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만일 헛되다면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 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피값으로 나를 사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루의 첫날을 드리면서 그리고 일주일의 첫날을 드리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로 출발하는 그 삶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른 방향으로 똑바로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 주시고요, 직장 주신 거 감사하면서요, 이제 남은 생에 10년, 15년 혹은 25년 내 힘으로 걸어다닐 수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걸어다닐 수 있을 이때 최선을 다해서 멋있게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주리라. 더구나 내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교우들에게 그러리라 안식하시면서 아름다운 일주일을 사시고 승리의 기쁨을 마시고 다음 주일날 뵙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